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오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쉽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나간 2000년간의 기독교 교회사를 좀 살펴보고 또 선교학이라 해가지고 그 교회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어떻게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어,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록들을 좀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가졌던 교회들, 사도시대에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 받았던 순수한 복음을 간직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좀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타락이라는 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 사람들의 눈에 띄는 타락은 타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이 이미 타락되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이제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죠.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풀어지면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의 단계에 접어들게 됐을 때, 야, 어째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그때 가서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의 타락이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라는 타락은 도덕적인 것 전에 정신적인 타락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타락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아담에서 죄인으로 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신분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애를 많이 쓰면 애쓰는 죄인이 되는 거지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는 죄인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잘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욕은 왜 욕 중에서도 큰 욕이냐 하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너가 독사와 같다 그런 말도 되지만 그것은 이제 종자, 세대에 관한 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을 수 없는 욕은 뭐냐면 네가 내 욕할 수 있겠지. 뭐 마음 상하니까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 있고 감정이 크게 이르면 나를 아주 나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네가 우리 부모님을 거론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분개하고 그게 싸움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너희들은 근본이 죄악의 종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 안에 태어난 우리가 예를 쓴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이 노력하면 한국인의 유전자가 미국인의 유전자로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면 여러분의 유전인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인종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타 문화권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쪽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져서 그쪽 사람들처럼 뭐 현지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또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복을 입고 차를 타고 하다 보면 마치 현지인과 흡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꼭 현지인 같다. 현지인과 흡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지인과 많이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유전인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와 똑같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애를 많이 쓴다고 의인이 되고 애를 적게 쓴다고 더 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애를 쓰고 안 쓰고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타고난 어떤 그 유전인자적인 죄성,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어 있는 부분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영혼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을 믿고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성경이 그걸 보고 중생, 순 한국말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거듭난, 의롭다 함을 얻고 의인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인의 삶의 받침이 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을지라도 죄인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믿고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정말 다 씻어 주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빼버리는 순간 의인의 삶은 뭐라고 해야 털을 잃어버린 터가 없는 집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세워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을 최초의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진 것처럼 믿음을 삶 속에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번에 카메룬의 단기 훈유스코 대학생 자원회 봉사단으로 다녀온 한 청년 형제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 청년 형제는 제가 아마 중학생 때부터 아주 여진 중학생 때부터 잘 알았던 교회 안에 참 이렇게 밝고 모범적으로 잘 자란 청년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 신분이 되지면서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카메룬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멕시코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데 정말 거의 대부분이 1년간의 활동을 마치면 굉장히 좋아져서 돌아와요. 근데 오늘 이제 이 학생이
저한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카메룬에 가서 무신론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다.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교회가 옳은 거 맞나? 이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교회가 뭔가 이렇게 뭐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왜 목사님이나 전도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내 주관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무너져 버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분들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신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진지라 혼돈된 마음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카메룬에 있으면서 뭐 좀 언어 좀 형편이 다르니까 어려웠었겠죠. 예배 시간 좀 꾸벅꾸벅 졸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예배 시간 조는데 카메룬의 형제가 자기 다리를 툭 치더라는 거지. 장깨라는. 그러니까 자기도 그 형제가 자기 다리를 쳤으니까 자기도 그냥 다리를 쳤다라는 거야. 싸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젊은 청년들끼리 다리를 서로 친 건데 젊은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보고는 예배를 마치고 격분을 하면서 막 분위기가 험해지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 마음이 확 상하면서 내가 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선교사에게도 선교사님 다 좋은데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부딪혀 버리고 그렇다고 무슨 뭐 실질적으로 뭐 치고 받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감정이 심하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 형제보다 나이가 몇 살 정도밖에 더 안 많은 형이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예요. 근데 그런 나이 또래는 뭐 그렇게 혈기가 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로 마음을 풀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액션이 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을 보내버리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방에서 나가기도 싫고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공상만 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문제아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아의 길로 들어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빗딱해지니까 방에 앉아서 이제 팟캐스트로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자꾸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 창조주가 계시더라도 그분이 꼭 하나님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 그 생각이 더 발전하니까 내가 교회 인도 받아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왜 인생 자문을 구해야 되지? 이런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학생이 이제 고립돼진 거죠. 고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성경에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스페인어로 아이데 솔로 탄식인데 한국말로는 혼자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돼 있어요. 혼자 있어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립을 피하라고 합니다. 고립이라는 것은 단절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립은 곧 단절 같은 거기 때문에 단절이 되는 순간 나라는 사람의 생각의 세계 속에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또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도 있고 믿음의 경험도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라는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들으면서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내가 힘을 얻는 건데 고립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 우리가 막말로 말하면 옛날에 물귀신이라고 그랬죠. 물에 빠지면 누가 잡아 당긴다. 물에 빠지면 물속에서 누가 막 자기를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데 그걸 이제 물귀신. 그래서 이제 표현적으로 꼭 물귀신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제 생각의 물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 생각이 그 어두운 속으로 계속 빠지다 보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마음속에 오는 생각들을 믿게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발전하면 정신병의 초기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실과 생각을 구별을 잘 못하는 지경에 가요. 근데 거기에서 단계를 더 넘어가면 자기 세계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기 생각에서 들리는 소리나 자기 생각 속에서 보이는 허상들을 실상으로 믿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신병적으로 미친 단계까지 간 사람들과 정상인이 사실은 큰 어떤 거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구든지 조금은 다 그런 어떤 정신병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에게 오늘 이야기를 좀 듣고는 야, 네가 굉장히 고립돼 있었구나. 네가 복음을 듣고 네 마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거 경험한 적 없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이제 밥 먹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식탁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제 현지인 사모님이 주일날 점심을 이제 제가 상담을 주로 하니까 챙겨서 사택에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막 음식, 음료수를 가지고 왔어요. 제 앞에 이제 멕시코 천연 음료 중에 하마이카라고 아주 좋은 몸에 좋은 물인데 빨간색 물이에요. 그게 제 컵에 들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은 하마이카 물인데 네가 하마이카를 잘 알지만 예를 들어서 네가 한 번도 하마이카라는 차를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그럼 내가 지금 마시고 있어. 그럼 내가 무슨 맛을 느끼는지 네가 알겠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넌 한 번도 안 마셔봤으니까 이것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네 생각 속에서 이 맛인가 저 맛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네가 네 생각 속에서 하마이카 맛은 이런 맛일 거야. 맛이 있을 거야. 맛이 없을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몰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금 하마이카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하마이카의 물맛을 정확하게 알아. 근데 내가 물맛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네가 하마이카는 물맛이 없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웃지 않겠니? 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하마이카 물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왜냐 네가 네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는 전부 네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 내가 살고 있는 대륙에는 타 대륙이 있는 존재 자체도 모르던 시대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좁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대륙,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의 예를 들어서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괴되면서 네덜란드 선원이 표류를 하다가 내가 살고 있는 대륙의 해변가에 떠내려왔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긴 사람 본 적이 없어. 나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그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 봤을 때 아마 도깨비다 귀신이라고 할 거야. 또 도깨비 아닌가 귀신 아닌가. 어째 보면은 동물은 보통 짐승은 아닌가. 꼭 사람처럼 생겼는데 도깨비인가 짐승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구조해가지고 가두어 놓든지 어디 두든지 계속 하다가 보니까 손발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어 몇 개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네덜란드가 뭔지 네덜란드가 유럽 대륙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유럽이라는 대륙은 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허무하게 들리고 맹랑하게 들리고 거짓말처럼 여겨질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한 몇 년 후에 또 한 사람의 네덜란드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해변가에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다 떠내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는 몇 명 되는 사람이 떠내려오고 나중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배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항구로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비로소 나는 네덜란드라는 곳이 있구나. 저 사람들을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하구나. 유럽이라는 대륙이 있구나 하고 내가 믿게 될 거야. 그처럼 내 생각 속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대륙밖에 없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험한 생각이 전부라고 믿고 있을 때는 내 생각 경험 밖에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을 볼 때에 나는 저 사람은 도깨비인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단어를 좀 하게 한국말을 좀 하게 되면서 내가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나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은 뭔가? 네덜란드는 뭔가? 정말 저 반대편에 또 어마어마한 땅이 있단 말인가? 저 큰 바다를 건널 만한 그렇게 큰 배가 있다라는 건가? 믿기 힘들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오는 2차, 3차, 4차, 5차로 떠내려오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100까지 들어온 걸 봤을 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네덜란드가 정말 존재하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야. 그처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데 이 생각, 생각은 이 생각의 정확한 근거가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어떤 근거도 정확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을 때가 많아.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증인이야. 증인의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네덜란드가 뭐지? 뭐라고 떠드는 거지?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난 머리카락이 저렇게 금발은 처음 봤는데 눈동자가 왜 저렇게 파랗지? 코는 왜 저렇게 크지? 키는 저렇게 크고 왜 몸에 털이 저렇게 많지? 사람인가 짐승인가? 저게 도깨비인가?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차, 3차, 4차, 5차로 증인들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허상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그걸 믿게 되는 거야.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네 마음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었어요. 한국말로는 영화의 타이틀이 뭐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어로는 멘테 브릴란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뷰티풀 마인드, 한국말은 영어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한 십몇 년 전에 봤는데 유명한 배우가 주역을 했죠. 배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이름까지는 제가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 보면 영화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저 카메라 앵글이 한 이제 수학적으로 뛰어난 천재적인 어떤 학생이 미국의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명문 대학의 뭐 수학과를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에 룸메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룸메이트를 하고 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어느 날 그 룸메이트가 자기 조카라면서 예쁘장한 여자애를 그 방에까지 데려와요. 그래서 그 자기도 자기 조카처럼 얘를 이뻐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룸메이트가 뭐 이런저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서 기숙사에서 뭐 투신 자살을 해요. 기억이 희미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 이제 투신 자살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그때가 이제 전쟁이 났을 때였는데 그게 뭐 세계대전이었나 월남전이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CIA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제 채용이 되어서 수학으로 확률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공습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딱 맞추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보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수학적인 천재인데 근데 그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떤 아가씨를 사귀어요.
참 이쁘고 좋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영화가 이제 마지막 부분쯤 갔을 때에 영화 감독이 이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지금까지 영화에서 긴 시간 동안 전개됐던 모든 스토리가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의 정신병 속에서 일어난 허상이었다라는 거죠. 다 상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것, 느꼈던 것,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내가 대학을 다녔던 대학을 직접 찾아가지고 서류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대학에서 룸메이트가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방을 혼자 썼지. 한 번도 룸메이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영화 전반에 나왔던 단짝 친구, 그 룸메이트는 누구였는가? 자살한 친구. 기록에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룸메이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와 보냈던 시간들, 그 친구가 그 기숙사 문을 깨고 밑으로 투신 자살했던 건 전부 허상이었고 CIA에서 일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허상이었다.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정신병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정신병에서 벗어나긴 벗어나도 여전히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 기억에 노벨상 뭐 수학상인지 뭔가를 받게 되는데 수상을 하러 가요. 근데 가는데 이제 자기가 수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상을 받으러 가는데 수상 노벨상을 받는 그날 그곳에 그 죽은 룸메이트의 조카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울어요, 여자애가. 삼촌, 왜 나하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왜 나를 모른 척 하세요? 막 애가 막 이렇게 막 동정심을 울면서 왜 더 이상 나하고 놀아주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보여요, 그 여자애가. 그 아이가 우는 것도 보여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여자아이는 여전히 소녀라는 거죠. 여전히 조그마한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여자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보이지만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너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지만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평생 동안 숫자를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숫자의 뒤를 쫓아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쫓아 살아오면서 최고의 방정식을 발견했는데 최고의 방정식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방정식이 가장 신비한 방정식인데 나를 고통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사랑이라는 방정식 그 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보여요. 여전히 들려요. 그렇지만 정신병의 끝자락에서 이 사람이 뭘 믿었느냐 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믿게 됐어요. 자기가 정신병자인데도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해줘.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막 증명해 줄 때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보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하고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한 번도 룸메이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보고 들리고 느껴지지만 사랑이라는 그 방정식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린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여요. 상을 받고 내려오는데도 여자아이가 자기를 보고 울고 있어요.
우는데 그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배신할 수 있느냐 무시하고 아내와 함께 나가 버립니다. 그게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인데 스페인어로는 멘테 브릴리안테 빛나는 정신, 빛나는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사람은 보고 들리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자공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가 지금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제 가상현실에 관한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미래가 되면 사람은 보고 들으면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우리의 기억에 어디인가 있어요. 차가운 것을 만져본 느낌, 뜨거운 것을 만져본 느낌, 그리고 각 음식의 냄새, 촉감들, 부드럽다, 딱딱하다.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리게 해주면 내 몸속에는 기억이 그 느낌을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이게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알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에는 정말 오타쿠라고 하죠. 컴퓨터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상현실 속에 있는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 있는 여자와 남자. 그러면은 보이게 할 수 있겠죠. 들리게 할 거면 어떻게 느끼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가씨 손을 잡을 때, 어깨에 손을 올릴 때 똑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기억 속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감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고 들리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와 좋다가 아니고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상현실 속에서 보이는 가상현실의 어떤 배우자와 성행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이 몇 년 지나면 이제 여러분 몰에 가가지고 이제 부엌에 있는 가구를 사고 싶으실 텐데 더 이상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는 싱크대라든지 가구를 만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면 특수한 안경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게 하고 여러분 손에 장갑을 끼워줄 겁니다. 센스가 달려있는. 그럼 이제 이 장갑은 내가 내가 끼고 있는 이 가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가상의 소리를 듣기와 센스가 동작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부엌이 보일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중에서 귀로 들리죠.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선생님 마음에 드는 싱크대가 뭐예요? 하면은 막 싱크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게 딱 보일 거예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은 가까이 싱크대에 가보세요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싱크대에 가면은 싱크대가 좀 낮은 것 같아. 그러면 싱크대가 좀 낮은데요. 그러면 이제는 어떨까? 싱크대가 갑자기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좀 낮은 좀 더 올릴까요? 더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적절한 높이로 싱크대가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틀어보세요. 수도꼭지는 이런 모양이 될까요? 저런 모양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돌리면 차가운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하면 뜨거운 물이 쏟아질 겁니다. 손을 갖다 대면 뜨거움이 여러분의 손에 느껴질 겁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때는 와 그런 세상이 올란가 이제 그러면서 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는 마시는 물을 판단다 하길래 우리가 세상에 미친 놈들이 다 있네요. 세고 센 게 물인데 그때 우리 다 수돗물 마실 때 세고 센 게 물인데 물을 사면 정신 나간 놈들 아닌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나간 놈들 아닌가 그랬는데 제가 바로 정신 나간 놈이 됐잖아요. 물 사서 마시고 있으니. 지금 물 사서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가상현실이 게임의 접목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고 들리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면 우리는 그거를 진실이라고
확정해 버립니다. 근데 얼마든지 그걸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상황을 진실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과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의 깊은 고립된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믿도록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 믿다 보면 허상이 보이게 왜 못하겠습니까? 허상이 보이면 이제 허상이 보이면 소리가 들리게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믿게 되지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 가면 정상인과 정신병자의 경계선에 가요. 거기서 못 건져주면 단계를 넘어가서 그것만 믿게 되면 정신병자가 되고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정신병적이면 몰라도 어떤 악한 영이 끌어가는 거면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뷰티풀 마인드 나온 주인공은 이제 그 단계의 경계에 가 있는 거예요. 보여요. 지금도 보여요. 지금도 들려요. 저는 평생 동안 숫자의 뒤를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의 어떤 판단을 확실히 믿는. 근데 약간 이상이 생기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허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실이 아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속에 사는데 대학의 친구들이나 외부인들은 왜 저러지? 길 가다가 혼자서 막 허공을 보고 괌 치르고 땅바닥에 뒹굴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보여주고 이 사람이 실제로 CIA 취직에 가서 뛰어다니고 추격적에 도망을 다니고 막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영화의 끝에 가면 그 영화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고 대학에서 미친 짓 하고 막 혼자서 고함 지르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그게 현실이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생애에 정말 자기가 좀 이렇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요. 정말 위해요. 그래서 추적에 다니면서 한 번도 당신은 대학에 룸메이트가 없었어. 서류를 다 찾아내고 대학의 증인들을 만나니까 한 번도 아무개는 룸메이트를 둔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룸메이트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남겨놓는 이 사실이 아니야. 이거 다 이거 조작한 거야. 조작한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는 정말 자기를 사랑합니다. 끝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사랑의 힘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절대로 해롭게 할 사람이 아닌 자기 아내를 믿으면서 그쪽으로 마음을 딱 옮기고 나서 보니까 지금도 그 소녀가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이상 분별할 수 있는 건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여자애와 친구들은 여전히 그때의 나이인 거예요. 이게 허상군. 그렇게 영화가 마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 형제한테 해줬어. 네가 네 생각에 깊이 빠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실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들여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한 번, 두 번일 때는 우연이겠지. 근데 우연히 계속 합치면 그건 우연이 아니야. 그거는 필연이라는 거야. 그건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도우셨는지 네가 자세히 살펴보면 네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그럼 네 마음에 믿음이 생겨. 너도 네가 만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봐야겠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도왔으면 하나님 누구도 차별 안 한다 했는데 나도 차별 안 하실 거야.
하고 약속을 믿고 도전해 봤을 때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네 마음에 일어나는 거야.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형제를 만나기 전에 내가 오늘 만나면 요런 이야기 해줘야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을 했는데 뷰티풀 마인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이 형제의 마음속에 팍 꽂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굳직굳직하면서 이게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경에 봐도 박옥수 목사님 봐봐. 성경의 인물이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인물들 말고 19살의 나이에 맨주먹으로 한 명의 신도도 없이 성도도 없이 하나님 믿는 시작하셨어. 지금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네가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 봐. 하나님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멕시코 시티 인구가 3천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카페타리라는 대로변에 있는 정말 좋은 건물을 무상으로 10년을 썼어. 건물 주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 건물 무상으로 빌려주십시오. 지난 10년을 썼어. 그거를 임대비를 돈으로 계산하면 최소 40만 불이 넘는 가치야.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냐. 그리고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팬데믹 터지면서 팬데믹 터지고 남들 다 망하는데 한 달 만에 60만 불을 주셨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형제가 조금씩 생각에서 벗어나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은 믿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믿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안 살면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여전히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모범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과거에 은혜 입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 그걸 이용해서 지금도 은혜로운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타락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믿음에 대한 감각이 자꾸 떨어지면서 과거에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줬었는데 탄식하는 사람이 되죠. 그때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 두 단계 더 넘어가면 나중에는 정신이 타락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손끝만큼도 없어져. 그 다음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감각이 있으면 내가 근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일이 있나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근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뭘 도전해 본 게 있는가. 그 기억이 희미하면 여러분 이미 타락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 다음 정신이 해이해져요. 정신이 약해져요. 쓸데없는 생각들 들어오는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생각에 질질 끌려요.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생각을 믿게 돼요. 나중에는 바보 같은 짓들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계신가? 사실인가? 유혹이 올 때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지금 옆으로 지금 이야기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항상 나를 감찰하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를 알겠어? 이사야 2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화 있을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을 막 숨기면서 하나님께도 숨기고 너 모를 거야. 이건 귀신도 모를 거야. 내가 깜짝같이 잘 숨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럼 우리가 이제 재주가 뛰어나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GS 문수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 숨길 수 없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걸 알겠냐고, 누가 이걸 보겠냐고, 내가 보고 있지. 누가 이걸 알겠냐고, 내가 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서 의식하게 되면 나 잘났다는 말을 못해요. 나 잘났다라는 말은 항상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이 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크게 실수 안 하고 살아가니까 나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데서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까지 다 보고 있는 분을 인식하면 내가 잘났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이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지? 나 사람 왜 이렇게 삐딱하지? 어떤 분은 난 사람이 이렇게 꼬롬하지? 꼬롬이라는 번역하기 힘든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알아듣는 말입니다. 나 왜 이렇게 꼬롬하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점잖해 보이는데 괜히 저 사람 알고 보면 한 사람이 이런 거는 영어로 스페인어로 통역이 안 돼요. 엉큼 뭐 이렇게 꼬롬 뭐 이런 건 참 번역하기 힘든 말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난 순수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는 하나님,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순수 그 자체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맛이 간 사람, 맛이 간 사람, 정신병 약 좀 먹어야 될 사람 아니면은 그냥 입원해야 될 사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속을 정말 보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기 신목사는 학생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복음도 구원받았는데 얼마 전에 한국 강남에서 은혜로 후속 집회 말씀을 했는데 사회 보시는 이강호 목사님이 우리 신재영 선교사님은 중학교 때 인생을 다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맞긴 맞죠. 나이가 어려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만큼 인생을 깨닫는 건 사실인데 좀 웃기는 이야기죠. 철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박 목사님처럼 아주 아버지 뻘될 목사님이 참 사람이 순수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자주가 아니고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다고 순수가 말라 비틀어져 죽었지. 가지고 순수는 무슨 순수?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뭔 순수해? 야, 순수는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월드 캠프가 이렇게 월드 CLF 기독교적 컨퍼런스의 오전 강연을 하나 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CLF니까 막 외부에서 목사님 복음 전하게 생각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믿음의 선교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제를 딱 보는 순간 안 기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믿음의 선교 간증? 그럼 이거 뭐 다른 분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야? 뭐 믿음으로 산 간증하라는 거야? 이거 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면서 며칠까지 이제 PPT도 만들어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별로 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뭐 믿음, 내가 무슨
믿음의 성교 간증을 하지? 아이고, 뭐, 참 부끄럽다. 무슨 믿음의 성교 간증을 할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내년이면 만 29년, 그 모레면 선교 만 30년인데 30년 동안 하나님 도와주신 게 참 많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떠밀어 주셨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분이 내 앞에 계셨기 때문에 흉내를 내고 떠밀려 가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꼭 해야 되나? 복음 전하면 안 되는가?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항상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을 의식하고 산다면 내가 딴 사람보다 잘났어. 그 말 절대로 못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저는 낭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였지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누가 알겠어?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학생 때 구를 받아가지고 청소년기를 교회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청소년기를 청년의 시기를 깨끗하게 보낼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 귀하게 안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인생을 귀하게 이 기회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낭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인생을.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마음이 강했거든요.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 내가 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청소년기를. 청년의 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나이 또래들이 하는 것. 그렇게 안 살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죽을 때 한 말이 참 허무하다. 인생 별거 없더라. 허무하더라. 대부분이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수백,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사람이 이미 그렇게 살아보고 허무하더라 하고 갔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그 허무한 일에 낭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제 청소년기가 제 청년기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했어요. 지금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 정말 인간으로서 부족한 건 너무 많지만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찾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교회 안에 있는 내 나이 또래의 자매들을 내 누이를 보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보라고 하시는구나. 저도 이제 삼형제인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분명히 여자지요. 여자지만 한 번도 누나를 이성으로 여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나죠. 항상 누나. 여자가 맞지만 저에게 누나예요. 누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또 도와주고 싶은 누나예요. 그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젊은 자매들을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 말씀에서 그래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간혹 내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자매 되게 이쁘네, 마음에 드네 하면서 내 누이를 대하듯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성으로 보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좀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봐야죠? 불쌍한 영혼 하나님 잃어버린 양이 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와 여러분 아무개 씨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이야기하다가 이 아가씨 되게 이쁘네 은근히 이쁜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뭔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호흡전 하다가 이제 실제로 때리진 않았지만 뭐 하는 거야? 사탄아 너 지금 네 같은 놈이 무슨 복음전 하냐? 어?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아가씨 이쁜데? 상당히 이쁜데? 좀 사귀어보면 안 될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복음 안 전할래? 그래서 양심상 복음 안 전할래? 내같이 더러운 놈이 몸 범죄게 내 같은 놈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안 돼. 또 그랬다가 또 그런다고 또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 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담하러 오는 아가씨 편에서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자세하게는 이야기 않겠지만 와가지고 아니 지난주는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수수하게 왔는데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해가지고 분명히 저를 만날 걸 아는데 얼마나 옷을 이쁘게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거예요. 그것도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방석 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눈을 어디다가 찔을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 왜 이러지? 이 분위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복음 전하니까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펴고 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볼 때 눈을 내리면 다리부터 보이는 거야. 어이구 주야 이래 성경 펴놓고 위만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공경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제가 너무 솔직하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지 너무 주책 없이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시편 119편 9절을 봤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시편에 보니까 청년이 뭘 어떻게 해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길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러한 삶을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면 나는 그 힘이 없지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고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그 무렵에 좋아했던 찬송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치 않으리니 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치 않으리라 이 찬송을 좋아했어요. 그 찬송을 왜 좋아했느냐 하면 내 마음에 공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어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읽고 있는데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말씀을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젊은 사역자였거든. 나이가 많은 장로와 같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야 디모데야 교회 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면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 성경은 청년이지만 청년의 정욕을 피해서 은혜를 입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지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못 읽을 텐데 그렇게 와닿는 게 아니고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가 주님의 손에 잡혀서 깨끗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화요일 밤에 학생들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남자들끼리만 모이고 여자들은 따로 모이는데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날인데 제가 그날 이제 마음이 엄청 무거운 상태로 교회로 갔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나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인도하는 형제님이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형제들 중에서 간증할 사람 있으면 간증하세요 하는데 제가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 이 무거운 마음을 토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매들이 없으니까 비슷한 나이의 형제들만 있으니까 좀 덜 부끄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제 마음이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송 지휘도 하고 방송도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 상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럽고 어두운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에이고 저 신형제 뭐 학생회장이고 뭐 뻥이야 저 더러운 놈이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다른 형제들의 눈동자가 바짝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올 때 그래서 우리 단기들이 음식 나올 때 눈에 빛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눈에 이제 빛이 바짝바짝하면서 마치 너만 그런 거 아닌데 이런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딱 마치니까 경쟁하듯이 저도 하면서 저기 신형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놈입니다. 아마 제 속으로 음란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제막 이리 더러운 놈입니다. 경쟁하듯이 모두가 그날 돌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 모임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뭔가 내려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가벼워져 느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면서 빛이 이렇게 꼭 눈에 안 보이는 환한 마음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숨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청소년 시기를 잘 지내도록 그렇게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학생이 마칠 때마다 2명씩 기도할 때 각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청소년을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서로 다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수가 한 2, 30명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상간에 학교마다 복음 전하는 경쟁이 붙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회장 졸업할 때는 학생의 숫자만 72명이 넘었어요. 학생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70여 명이 딱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예배 딱 마치면 학생들이 모일 방이 없어요.
70명이 들어갈 방이 없어.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그때 PPP인가? PPG. 지금 PPG를 하다 왜 이러니까. PPG라는 그 합성 천막 재료를 깔고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서 학생회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행복했어.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 청소년기, 청년기가 그렇게 즐거웠어. 교회에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득했어요. 늘 모여가지고 왁자왁자하고 반증할 사람 그러면은 하도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저 학생들 좀 앉아있고 어른들 좀 기회 좀 줘라. 막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막 부다닥 나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보냈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이렇게 정욕이 많고 욕망이 많은 거야.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시기를 살아봤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아름답고 밝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단정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주인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보디발은 바로의 시대 장관, 요즘으로 하면 경호부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보디발에 비해서 좀 처신이 올바르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단정하고 잘생긴 청년이었거든요. 이 청년에게 눈독을 딱 들이고 남편이 없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쫓아내고 요셉을 붙잡고 야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자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강하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나왔거든요. 그 나이 또래에는 그러기 정말 어려운 나이인데 그때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던 힘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참을성이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자기 앞에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누가 알겠어? 요셉 아무도 없어. 여기는 아무도 없어. 누가 알겠어? 누가 우리를 보겠어?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어떤 종들도 못 오게 했어. 그 당시는 막 주인의 한마디면 정말 무서운 시대인데 아무도 몰라. 네가 여기 1시간 있다 나가면 내가 일하다 나갔다 하면 아무도 더 이상 말 못해. 요셉인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도덕성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고 참을성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이제 한 두 군데 찾아보고 마칠까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 믿으시죠? 믿는 사람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믿는 사람들 표시. 어떤 방법든 표시 한번 해보세요. 예, 모두 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걸,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몇백만 불이 들어가는 선교센터를 지어야 돼요. 근데 몇백만 불이 드는데 100만 불의 반도 없어요. 근데 몇백만 불이 필요해요. 설계도는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한국의 목사님들, 교회 방목사님도 막 선교센터 기뻐하시는데 참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집트 여자예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나이가 들었고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라가 이제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자기 여종을 불러서 야, 앞만 봐도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놓는 거 허락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네가 내 남편의 씨를 대신 받아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옛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좀 나쁜 말인데 씨바지가 된 거예요. 씨바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씨바지가 되진 거예요. 사람한테 이건 무슨 씨바지. 그래서 씨바지가 되졌는데 근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여주인 사라를 좀 무시하는 행동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참다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그게 왜 아브라함 탓인가 잘 모르겠는데 당신 탓이라고. 어? 뭐 아브라함 탓 맞긴 맞죠. 아내를 못 가지는 게 뭐 사라가 못 가진 거지만 남편도 뭐 무지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 탓이라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 뭐 임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면 좀 다스리라고.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갈의 마음을 좀 낮추려고 하니까 이제 하갈이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강야로 막 도망을 가다가 씩씩거리면서 술이라는 곳에 있는 길가에 우물에 도착한 거야. 씩씩거리면서 그래 내가 우리 사라 여주인님을 무시한 거 잘못한 거 맞긴 맞아. 그렇지만 자기도 잘못했잖아. 내가 언제 무슨 주인 아브라함에게 갖고 싶다 했어? 시가 시켜놓고. 내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애가 생기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뭐 옛날에 자꾸 의식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고 몇 번 했더니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내가 자기 무시한다 하고 그래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기는 맞긴 맞아. 자기도 잘못했지. 뭐 씩씩거리면서 원통하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주제 파가거라 이제 그러면서 넌 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 근데 그래 네 나름대로 너도 원통한 게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갈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하갈이 야, 그 옆에 있던 우물을 보면서 그 우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말로 부엘 라헤로이라고 불렀어요. 부엘 라헤로이 우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거기에서 원망이 끝이 났어요. 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여러분도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부엘 라헤로이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게 좀 부족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항상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갈 때에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되시죠? 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